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심령 부흥회가 열립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여러분들 기대가 될 줄로 믿고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부흥을 열망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화천제일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면서 과연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부흥이란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흥은 영어로는 리바이벌입니다. 생명의 회복, 활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것, 재정이 늘어나는 것, 또 부지를 사고 그 위에 예배당의 건물을 새롭게 지어가는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성경이 말하는 부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아주 적게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놀라셨죠? 부흥이라면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참고할 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행하시는 어떤 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예,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어떤 일을 말합니다. 부흥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성장입니다. 부흥과 성장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이런 성장을 보고서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면 교회가 부흥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흥의 열매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만 부흥과는 상관없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의 가장 큰 차이는 과연 그 일을 누가 이루었는가?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의 주체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능력, 상황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어떤 교회가 목사님의 개인적인 능력, 설교를 잘하고 조직과 행정력이 탁월해서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입주하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예배당이 들어섬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부흥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고 예배당이 좋은 곳에 위치함으로 일어난 그런 상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아 신자가 되었습니다. 놀랍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부흥이라고 봐야 할까요? 성장이죠? 성장이죠? 아니, 부흥이죠. 여러분 처음에 부흥이에요 그랬다가 제가 자꾸 물어보면 아닌가 쑥 들어가시는데, 그건 성장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강력한 역사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흥과 성장을 분별해야 합니까? 성장한 것을 부흥한 것으로 혼동하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임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심령 속에 그 역사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나?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유혹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도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박태선의 전도관이 얼마나 무섭게 성장했습니까? 문선명의 통일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습니까? 종교사기꾼 이만희를 믿는 사이비 신천지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는 길자교 하나님의 교회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며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입니다. 악한 마귀 하수인인 이단과 사이비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들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재산을 착취하여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거기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과 은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바로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가뭄을 만나서 시들어버린 농작물처럼 우리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둘러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력해지고 무능해졌습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졌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미련하며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쉬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화천읍에는 더욱 부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이 임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고난의 밤이 끝난 후에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몇 날 며칠 그렇게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히니까 참다 못한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이 점치는 귀신에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점치는 귀신에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아서 주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그 여종이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황폐해지고 죽어가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귀신이 들린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원히 망하는 것이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려먹으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여종이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돈줄이 끊어진 겁니다. 돈줄이 끊인 것 때문에 화가 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성을 소란케 하고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치안관들이 이들의 고소만을 듣고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일이지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여종을 바른 정신을 갖도록 해 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해, 모함, 핍박, 채찍, 깊은 감옥, 이런 상황들은 부흥과는 거리가 멉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일지는 몰라도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억울하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부흥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가장 무력한 그날 밤에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감옥에 임한 부흥을 보면서 고난의 밤이 지나야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인간의 상식, 세상의 상식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좋은 상황,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야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좋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하나님의 부흥은 종살이의 고난이 끝나는 밤에 경험한 일입니다. 하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절망적인 상황을 지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세계가 모두 부러워하는 한국교회의 부흥도 잔혹한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 이후에 참혹한 가난, 황폐한 고난의 광야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지 않는 부흥도 없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한밤중 같은 절망의 상황을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는 너무 고집이 셉니다.
우리는 너무 완고하고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에 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밖에 모르고 우리는 너무 가식적이고 우리는 너무 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내게 있는 모든 소망의 줄이 끊어져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한 이후에야 내게는 소망이 1도 없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밤중 같은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약해져야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부끄러움조차 가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무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한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때,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게 소망 없음을 아셨으니 주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알았으니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일생일대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부흥은 뜨거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 속에 찾아옵니다. 2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보통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죄수들이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보통 감옥이 있고 그 다음은 견고한 빗장이 채워지고 잠그는 안쪽에 위치한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질이 나쁜 죄수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장 질이 나쁜 죄수로 분류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채찍을 맞아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착고가 채워진 발목은 고통을 더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는 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한 죄수들은 그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묶었던 매였던 것들이 다 벗어지고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현상일까요? 여러분, 옥문은 지진으로 열릴 수 있지만 손과 발을 묶고 결박한 그러한 수갑과 착고들은 지진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들도 이것을 자연현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는데도 한 사람의 죄수도 도망치지 않은 것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 바로 빌립보 감옥에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불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맹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발과 휠체어를 타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치유받아서 목발과 휠체어를 버리고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께 압도당하여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 이게 진짜인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들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뜨겁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뜨거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열망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찬송과 기도 때문에 부흥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흥을 꿈꾸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을 만큼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부흥을 기도하세요? 부흥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뜨거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또 주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뜨거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지들과 화처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살던 아들 식구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그래서 3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여러분 페이스북에 영상통화 하시죠? 페이스북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서 화면을 보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다녀간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손자, 손녀들의 얼굴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환하게 웃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다감해졌습니다. 이전에는요 인사도 억지로 했어요. 아빠가 인사해야지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옆에서 찔리면서 사랑합니다 그래 그래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요 아빠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비할미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때는요 할비할미 보고 싶어 미국에 빨리 와 막 그러면서 안타까운 손짓을 하고 보고 싶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손자, 손녀들의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만남입니다. 대화입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요구에도 지치지 않는 할비할미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는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도 그냥 자기들 피곤해서 잘 건사하지 않는데, 손주들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는요, 저희가 아이들 자고 있는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문이 언제 열리나? 틀림없이 일어날 때가 됐는데, 문을 열고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여러분, 그러한 손주를 향한 할비할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태도와 얼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인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다리실까요? 찬송과 기도는요,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교제이며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찬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송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더 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찬송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주의 부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흥에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부흥의 때입니까? 언제가 은혜의 때입니까? 언제죠? 지금입니다.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뜨거운 찬송과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질 것이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며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해갈될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할 때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게 될 것이고 살리고 회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몇 시죠? 몇 시입니까? 7시 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바쁘시죠? 얼마나 일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이 부흥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날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은혜의 때, 부흥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내 시간과 삶을 드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찬송, 간절한 기도로 닫힌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는 가운데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어려운 일 앞에 쓰러지며 하나님 참으로 주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죽은 자처럼 되어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흥케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해 하시고 뜨겁게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남은 인생을 부흥의 때에 은혜의 날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7번의 부흥집회가 갈멜산이 되게 하시고 베세다가 되게 하시고 나사렛의 무덤을 열어 살리는 기적의 집회가 되게 하시며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닫힌 문이 열리며 묶인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